예레미야 37장과 3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상황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11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이 본문 37장 38장은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알지만, 시드기야는 그 상황이 역사적 그거 목전에 지금 멸망에 간당간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으로 송출되는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멸망 직전이에요. 그게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예루살렘 함락됐는데, 37장에 보면 9년 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7장 38장은 그 약 2년여간의 상황을 기록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말은 일견 볼 때 우리가 뭡니까? 그의 마음에 일말에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름 있었다라는 점 엿보이잖아요. 그죠? 전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마유의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그냥 갔다면 그건 모르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보면 소위 우유부단한 그런 연약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있었어요. 특히 당시 고관들이나 이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친바벨론 정책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하들은 아니다, 반대로 바벨론으로 친애굽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왕이 갈등하는 것이 엿보여요. 그러나 왕을 그냥 세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 그럴 때 저도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있어요. 횡단보도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 아니면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바쁘고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좀 멈춰 서 있어. 그래도 지키려고 멈춰 서 있으면 사람도 안 다니는데 말이지, 그 멈춰 서 있다고 뒤차가 빵빵거립니다. 그것도 백미러를 이렇게 딱 보면 한 대만 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갈등이 느끼는 거예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말이야 뒤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 자식 고지식하다 말이야, 이렇게 욕하는 것도 마음적으로 들리잖아요. 빵빵할 때는 그 소리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한 며칠 전인가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 횡단보도 사거리인데 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처럼, 근데 전기 모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그 힘인데, 거기에 딱 앉아서 운전을 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그 소위 말하면 구루마가 하나 붙어 있어요. 붙었는데 그 구루마에 뭐가 있냐면 산더미처럼 종이 박스가 쌓여 있어요. 근데
신호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자기가 횡단보도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철철철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 애들이면 애들이라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른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일도 없는 거죠. 오직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종이라 박스라도 주워서 먹고 살. 얘는 어느 면에서 한편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다 보호받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도 나이 먹으면 저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인데도 이따위로 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면서 동기 목사인데도 분당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 10,000명 파송 운동을 전개했는데, 지난 4월 중순에 그걸 교회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영상으로 있길래 한번 제가 한 20여 분짜리 이렇게 들어봤는데, 30개 교회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부목사 15분, 외부의 목사님들 15분을 선정해가지고 30개 교회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어긋나서 29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29교회를 파송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29교회로 딱 나눠가지고서는 보낼 테니까 10,000명 내보낸다니까. 그리고 자기네 교인들은 5,000명을 넘기지 않겠다는, 그것도 많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일단은 내보내는 사역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무나 못해요. 그게 막 그 교인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요, 부자가 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 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지만 어려운 중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한 개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30개 교회로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개척하면 지금 우리 26년 차 됐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두 곳을 시작했어요. 두 곳. 해외처 한 곳, 국내 선교처 한 곳. 그렇게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두 곳을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한 20여 곳까지 이렇게 확대되다가 지금 점점 줄었지만, 교회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진 거지만, 여러분요, 그때의 목표가 뭐예요? 그때 처음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운영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냐고. 일견 이해가 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우리도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목사님 우리가 뭐 사례되기로 잊어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 다 복음 전도 다 하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한국 땅은 복음의 불무지예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안 나오는 사람들 다시 나오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그걸 안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에요. 여러분요, 내 가족, 여러분 그러면 뭐 내 가족 전도한다고 다 해놓고 남 전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결정하지 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보여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재능이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 봉사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응? 예를 똑같은 증거 목사인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 목사님은 10,000명씩, 15,000명씩 막 교인들 넘고 그런데 강기수 목사는 뭐 했어 그동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무능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이 같은 반에서 같이 옆짝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유명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자체감도 있죠. 왜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는 나는 결코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벌써 내가 목회 그만둬 버렸어야지. 한 영혼,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강기수 목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의 생각을 갖고 그 가운데 선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다시 물어요. 에레미야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시드들에 갇혔어요. 원래 요나단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려보내지 말라달라니까 사정하니까 저놈 쳐박아서 막 보내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에벤멜렉이 저러다가 죽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거. 그러니까 왕에게 탄원하니까 에벤멜렉 왕이 30명 데리고 가서 그걸 건져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건져낸 뒤에 어떻게 해요? 떡 한 덩이씩 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시대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물어요. 그러면 눈치가 빠삭한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면 풀려나고 아니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앞서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왕이 또 왜 괜히 물어봤겠어요? 나름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떤 것이 살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가는 거지. 살라고 물어봤는데 사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옛길로 돌아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이제 그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우리 종각 철거한다고 하니까 왔어요. 요즘 수박철 아닌데 수박이랑 막 해서 사왔어. 감사하죠. 이분 그냥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와요. 참 귀한 분이 감사한데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개 한 마리 이렇게 잡아먹으려면 동네에서 막 그냥 해머로 막 머리를 때리고 뭐 어디든 막 그냥 울타리 철사 울타리 이런 데다 걸고 막 가만히 뒤집어서 불태워가지고 죽이고 개 잡아먹고 보신탕 해먹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런데 이게 개를 잡다가 개를 막 햄머로 막 그 머리를 때리거든요. 한 2대 때리고 그냥 이렇게 죽는데 그래도 안 죽는 게 있어요. 네? 참 이게 참 아주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야. 그 매달려서 때리는데 죽은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불태워가지고 걸락거리고 막 걔가 깨끗거리면서 살아나가지고서는 막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절만 한 거였지. 근데요 그 개가 나중에 결국은 잡혀서 그 불태워서 죽여서 죽거든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참 제가 이 이야기 좀 비참한 이야기를 좀 왜 잔인한 이야기를 왜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꼭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를 보면서
그 개가 그냥 안 와요. 그 개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근데 그 개를 불러요. 누가 부르냐면 집 주인이 불러요. 왜냐? 집 주인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놈이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와요. 그래서 결국 잡혀서 죽어. 나 같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주인은 그냥 한번 이판사판이 나면 물구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질 않아. 이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를 그렇게 꼬셔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때로는 뭐 불구덩이, 코로나 같은 데다가 뭐 불구덩이 한번 집어넣었다가 지금 우리가 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얼마나 좋냐는 식으로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뭐 행복인 양하고서 하다가 잡혀 죽는 거 똑같아. 제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지금. 응? 걔가 그렇게 영리한 것 같은 걔인데도 결국은 다시 그거 맞고 말이지, 막 겨우 941생으로 살아나고 불로 맞고 그 꼬슬리려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 탈출해가지고 살아났던 걔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다니까. 아니 시드기야 왕의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잔인하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줘요. 지금 예레미야가 생명이 왕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왕한테 잘 보이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줘요.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곧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껴 이기고 네 발의 진흙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 갈대아에 끌려가겠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과 왕자와 왕비들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이미 선포했는데 안 듣다가 다시 왕이 물어보니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막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위대한 왕 아닙니까? 요시야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걸 보았을 텐데, 어렸을 때 세상 쫓아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까워요. 내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귀하고 착하고 그러지, 우리 아이들도 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걔네들 착해요. 나는 착하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청년 때 내가 품었던 열정에 비하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저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참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한없이 울면서, 제가 청년 때 한없이 울면서 100일을 교회 예배당에서 100일을 와서 철회를 하면서 매일 저녁 와서 저는 특히 그 한겨울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 그냥 가니까 밤 그 교회 예배당에서 한 10여 분이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노인 집사님들이 있어요. 다 여자분들이죠. 거기에는 가놓고 사모님들이 가끔 이제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매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 늘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배당 뒤에 캐비넷 안에 이불 보따리가 여러 동이가 있어요. 그걸 그 자기 이불 거기다 가져다 놓고 그거 뒤집어 쓰고 겨울에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누군가 모르죠.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 와서 저한테 그 밍크 담요를 하나 덮어줘요. 응? 누군가 모르게 자기가 텄던 걸 덮어주는 거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고말리 장천 같은 인생이 이 여기에서 썩을 놈입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 제가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시드기야 보면 안타깝죠. 시드기야 자기 형 둘이 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죠. 죽고 형 둘이 이미 앞서 자기보다 왕이 됐고 조카가 자기보다 앞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둘은 형은 죽고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가 하나는 죽고 조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다 보았어요. 시드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코로나를 보면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도 250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다고 하고 한국 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6.25 때나 일제시대 때도 예배가 중단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서론 부분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절을. 자, 예레미야 37장 38장은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일시 퇴각했으나 완전한 해방이 아님에도 왕과 고관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한번 보십시다. 14, 15, 16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와요. 성전 셋째 문은 아마 이게 성전과 그 왕궁과 연결된 통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해요. 왜냐? 그걸 통해 가지고 비밀의 일종의 밀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왕이 시드기야를 데려다가 문호범을. 근데 이제 그것도 다른 고관들이 이걸 봤죠. 원래 데려다가 들었다는 말을 뒤에 보면 알잖아요. 물어요. 근데 한마디로 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를 왕에게 내가 말해도 15절에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내가 싫은 말만 계속 하는데 왕이 나를 살려주시겠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걱정되는 거죠. 내가 계속 선포했는데 듣지 않아. 그런데 또 선포 그 말을 해도 그럼 나를 살려주시겠어요?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가령 내가 왕에게 권한다. 권면이죠. 권면은 알지라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가 맹세하라. 야, 내가 맹세하기를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절대적인 맹세거든요. 이 맹세를 어기면 자기가 죽는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네가 결국 너를 죽이지 않고 너의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너를 싫어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달라고 해도 내가 넘겨주지 않겠다.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를 다시 해요.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예루살렘의 성이죠.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 왕과 왕족들이죠. 친척들 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다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그 반대의 일을 선택하면 이 성이 갈다인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실제로 불살랐어요. 성전이 싸그려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응? 왜 이게 불사를 겁니까? 이 침략자들은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걸 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 불사를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불사르고 정복하고 완전히 묵사발 시키기 전에 뭐 해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근데 만약 항복 안 하면 이렇게 해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도. 예? 경고를 했는데도 이
대신 고관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애굽도 또 의지했더니 말이 애굽이 군사를 보내가지고서나 바벨론 군대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악한 거야. 예? 우리 뭐 코로나 이렇게 좀 했다가 좀 조심해주면 말이지, 우리 어디 먹으러 다니고 하고 대통령부터 그 짓을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서는 왜 국민들 잡들이만 하냐고. 예? 사실은 그 빌미를 자기네들이 제공해놓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살만한가 없다 생각했더니 와르르 무시금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뭐 우리만 그렇겠어요. 다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공문 여기 지금 그 온 내용들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이번 주에도 지금 긴급 뭐 해가지고 카톡으로 여기 양천교회 관례 뭐 대회 총무 목사님이 뭐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적발된 두 교회 뭐 옥동에도 있고 신정동에 있는 교회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이게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일제나 뭐 공산당 치하에 같은 그런 그 검열과 똑같아.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우리 일 아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절박한 상황. 응? 어디는 뭐 찬양팀이 마스크 쓰고 했는데 7명 찬양 불렀는데 뭐 신영동의 교회라는데 그렇게 했더니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중단시켰다잖아요. 아이 무슨 짓이야 이게. 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짜 매달려야 될 때예요, 진짜. 자, 봅시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에 고관을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자기의 마음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지금 바벨론에 1차 포로 끌려갔죠. 2차 포로 끌려갔어요. 이미 끌려간 사람, 나도 끌려가면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를. 체면 때문에 지금. 난 그걸 두려워한다.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내가 그 일국의 명색의 왕인데, 응? 미리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롱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체면 신앙의 문제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더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서 그러면 어떻게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을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비참하죠.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바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은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다.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 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성은 완전히 불사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한테 이 말을 했다는 말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른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너를 결국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지금 고관들이 눈치를 보는 거면서 거짓말하면서 살 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변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실제로 이 고관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 너 왕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왕이 말한 대로 자기가 대답했던 탄론을 하지 않고 결국 그냥 시대들에 여전히 갇히던데,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응? 시대들에. 예레미야는
이 뜰에 갇히면서 연명하면서 살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바보짓을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멸망하는 날에는 누구가 옳았다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두 번째 화면인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유부단하죠.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려. 이 사람 말은 이렇게 귀가 얇다 우리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헤롯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 책망하면 달게 듣다가 그냥 또 헤로디아에 이렇게 꼬심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시드기야에게도 보여요. 시드기야가 항복 후에 투항한 유대인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자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은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복을 거절하면 오히려 선포한 대로 왕과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경고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도 죽음을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함이 있어요. 고관들의 죽음 당하지 않을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해 거짓말로 싹 이렇게 하는데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살 길을 제시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왕이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선택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놓친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민중들이 말이 충동질해요. 그렇게 왕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 가해서 충신이 아닙니다. 민중의 군중의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사람들 나는 죄가 없어 손 씻고 예수님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겠다고 나오죠. 못 받고 매달게 주장한 사람은 고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이지만 그 앞잡이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요 적당히 타협하면 쉽고 편해요. 그러나 쉽고 편한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길인지를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아니면 기도하고 매달리고 힘을 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써 주의 손에 붙들리고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한 교훈이에요. 시드기야가 상황에 따라 갈팡할 증방하죠. 나약한 기회주의자예요.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재차 묻는 그런 일말에 조금의 신앙의 그 양심이 있지만 그러나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다 결국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쇠고랑차 끌려가요. 자식들은 다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죽음의 위협의 목점에 이른 상황에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전달해요. 살 길은 있어. 자기가 거짓말하면 살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해요. 그러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이게 항상 우리가 사는 길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고민했죠. 우리도 고민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냥 내두시겠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구해야 돼요. 교훈입니다. 나그네 인생 중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인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은 때로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 중에 인간망사 뭐요? 세웅제. 이게 인간의 어떤 면에 보면 소위 말하면 경험적 철학이 있어요. 야 인간망사 세웅제마야.
인감아 세옹지가 뭐예요? 좋은 일이 어떻게 슬픔이 되었잖아요. 슬픈 일이 어떻게 또 전화위복이 되죠. 그러니까 세옹지마다 이게 어떤 말이 한 말이 북방에서 왔는데 그 말 타다가 아들이 말 타다가 또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그렇게 집 공짜로 생겼다가 말 때문에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서 죽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가라고 절뚝거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지금. 어? 그냥 오직 돈, 온니 세상 재미. 예수는 다 뒷전이고 뒷방에 밀리고. 성경은 나그네 길 인생을 사는 동안 환경이 아닌 말씀에 위해서 걸어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본문은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거듭 경고하지만은 왕과 고관들은 그렇지 못했죠. 눈치만 봤어요. 특히 왕은 고관들의 눈치만 봤죠.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기준을 절제하는 것. 돈이 제일이고 뭐 세상 것이 제일이잖아요. 그것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다 쫓아가요. 이 때문에 참 신앙을 유지하기가 견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심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